노을이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짝 쳐봐.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빠가 지금부터 형들이랑 누나들이 아빠한테 보내온 자랑거리들을 얘기해 줄 거야. 그럼 노을이가 어떤 생각 드나 얘기해봐. 어떤 삼촌이 고양이 울음소리를 잘 따라한대. 노래 한번 해봐. 고양이 울음소리. 오케이. 과제하다가 밤을 샜대. 밤을 왜 새? 그러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숙제만 한 거야. 어쩌고 불길한일도 하네. 뭐라고? 불길한일. 불쌍하다고? 아니 불길해. 불쌍한 게 아니라 불길해? 어떤 누나가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라고 그랬어. 남자친구는 조금 좀 멋진 거 같기도 하고 엄청 빛이 나는 것 같아. 엄청 빛이 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어떤 누나가 다이어트 시작했대. 다이어트? 다이어트 뭔지 알아? 다이어트 살 빼는 뭐야? 거, 살 빼는 맞아. 어떤 누나가 다이어트 시작했대.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와, 살 빼니까 정말 예쁘다. 살 빼니까 정말 살 빼면 그렇게 얘기해 줄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떤 형아가 생일이었대. 생일이라니 무슨 케이크를 가져왔을까? 무슨 케이크를 먹었을까? 그치? 어떤 케이크가 좋아, 노을이는? 나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 생크림 딸기 케이크. 그러면 생일이었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노래 한번 불러주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어떤 삼촌이 여자친구가 생겼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하늘을 나는 기분.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우리도 무슨 애기 엄마 아빠 나랑 무슨 노을이 있으면 좋겠다. 아빠가 2명이서 나도 2명이고 세명이도 3명이도 엄마가 2명이어서 이름이 달라졌어. 어떤 누나가 요즘 무기력해요 이렇게 했어. 무기력이 뭐야? 무기력이 힘이 없어가지고 요새 너무 힘이 없어요 이런 얘기야. 힘들겠다. 어떻게 응원해줄 수 있을까? 운동하면 되겠지? 운동하면 된다고? 어떤 형아가 좋아하는 과자를 한 박스 샀대. 와, 어떤 거 살까? 초코파이 박스 싼 거 아니에요? 노래는 어떤 과자 제일 좋아해? 오징어칩. 오징어집. 오. 그러면은 이 형아 이 누나는 무슨 과자 샀을까? 꿀키 사겠지? 오케이. 이번에는 어떤 학생이 책 한 권을 다 읽었대. 와, 그러다가 100살 넘겠네. 책 한 권 다 읽느라 나이가 드니까. 그 책 읽는 건 좋은 거잖아, 그치? 맞아. 어떤 학생이 오늘 백화점에 쇼핑 갔다 왔대. 와, 백화점 쇼핑 있나? 즐거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럼 여기까지 할까? 그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봐봐. 저기 형아랑 누나들한테 이제 수업 시작한다고. 자,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노래가 외쳐주면 돼. 알았지? 수업 시작합니다. 이렇게 박수 쳐줘. 알았지? 자, 준비 시작.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할 강의는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너희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의 이야기를 마음 편히 듣기는 어려운 상태일 거야. 왜냐하면은 기독교에 대한 마음의 벽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너무나 해결되지 않고서는 좀 찝찝한 그런 질문들, 궁금증들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건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삼아 볼 거야. 자, 이거 너무너무 힘든 문제야. 사실 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문제이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자, 그런데 팩트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 보통 이제 목회자를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전문 직종 중에 성범죄율 1위가 목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팩트는 아니야.
그게 어떤 자료에서 나온 말인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성범죄율 1위가 목사가 아니라 다른 직종이야. 자, 그런데 내가 불필요하게 그 직종을 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팩트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위가 어디냐면은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묶었는데 이 중에서는 목사만 가리키는 말은 아니겠지. 우리나라에 종교인이 목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문 직종 성범죄율 1위가 목사는 아니라는 점. 그렇지만 사실 그렇다고 당당한 말은 아니지. 뭐 성범죄율 1위가 아니면 돼? 애초에 목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목사에 대해서 갖는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업적 특성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이야. 내가 봐도.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첫 번째 이유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목사가 되기 너무 쉬운 현실을 좀 말을 하고 싶어.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첫 번째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때 대학교는 신학대학교여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전공이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 대학교에서 신학을 많이 하지. 자, 그 다음에는 필수적으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 여기에서 MDD, Master of Divinity라는 학위를 따야지만은 반드시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자, 그럼 이후에 바로 목사가 되냐? 그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돼. 강도사고시,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통과해가지고 보통 강도사고시를 통과하고서 1년 정도 후에 목사고시를 재통과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목사가 되는 게 좀 일반적이야.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 이게 보편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쉬운 과정으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자, 여기 있는 거 최소 몇 년 걸릴까? 일단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강도사고시 1년, 목사고시 이렇게 보니까 못해도 한 8, 9년,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리거든? 자, 그런데 그 사설업체 같은 곳이 있어. 왜 그 애플 핸드폰 수리할 때도 애플 정식 수리센터가 있고 동시에 사설업체가 있잖아. 그것처럼 신학교도 약간 사설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 그런 데서는 얼마까지 기간을 줄여주냐면은 6개월 만에 목사가 되는 과정도 있고 심지어 일주일, 심지어 3일 만에 목사가 되는 과정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떤 수준이냐면은 등록금을 송금을 해. 그럼 이메일로 답장으로 목사증이 날라와. 그런 수준이야.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나 목사를 막 뿌리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예를 들면은 천주교는 이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그 단일된 중앙 권력을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천주교 전체를 통솔하는 기관은 어디야?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지. 그리고 이 교황청에서 각 나라마다 이제 교구 같은 걸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앙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신부라는 타이틀을 통제하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자기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신부증 나눠줄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로마 교황청이 조지겠지. 자, 그런데 기독교 사실 정확한 명칭은 개신교거든.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기독교는 어떤 걸 지향하고 있냐면은 단일된 중앙 권력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마치 누가 하나님처럼 힘 잡고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은 지금처럼 어떤 사자가 난립했을 때 그 사자를 깔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 권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들도 말을 할 수 있겠지. 야, 누구나 목사 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내가 목사증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막 이상한 단체들이 막 난립해서 우리도 기독교임, 우리도 기독교임 하면서 목사증을 막 뿌리는 거야.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런 식으로 목사증이 막 난립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은 이런 목사들 중에 하나가 사고를 쳤어. 뭐 예를 들면 술 먹고 사람을 폭행했어. 그러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 직업이 뭡니까? 네, 목사입니다. 하겠지. 자, 그러면은 뉴스 헤드라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겠지. 목사 술 먹고 사람 팼다. 거기서 뭐 신문기자가 물론 목사이지만 정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며칠 만에 목사가 된 이런 말들을 달진 않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재미있는 타이틀이야. 목사가 술 먹고 사고 쳤다. 이런 식으로 사짜 목사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좀 그 와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신분 세탁의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게 목사라는 직업이야. 애가 물론 진짜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진짜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 내용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가 되기 굉장히 쉬워. 그리고 일단은 목사가 되면은 종교인이니까 이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목사라고 했을 때 좀 약간 말을 믿어주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굉장히 쉽게 목사 타이틀을 입고 주변 사람들의 신임을 얻은 다음에 또 사고를 치는 거지.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사가 되기 너무 쉽다 보니까 이놈 저놈 다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사고 친 애들도 많더라.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정식 과정을 거친 목사들은 사고 안 치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잘못된 종교 권력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볼 때 있잖아.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막 얘기해. 그럼 그 사람이 되게 멋있고 좀 위대해 보이잖아. 뭐 앉아있는 뭐 옆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과학 전공한 사람 와가지고 뭐 촉근 이론, 막 양자역학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된다고. 근데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대하지 않는 주제들을 막 말을 하잖아. 신, 뭐 죽음, 사후, 뭐 어떤 뭐 신의 권능 막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하면 그 사람을 좀 추앙해서 바라보는 게 있어. 자,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 기독교는 그게 싫어서 천주교로부터 갈려져 나온 거야. 아니, 어차피 우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럼 우리는 누가 더 힘이 세고 파워를 갖고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린 똑같은 사람들이고, 저는 그냥 이거를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등한 구조를 지향하는데, 지금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혹은 한국 특유의 어떤 그런 질서 문화? 거기에 익숙한 분들이 목사라는 직업을 지나치게 우러러보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권력을 좀 줄 때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보통 뭐야?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잘못들을 하지.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서 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되고 혼나야 되고 개망신 당해야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그런 짓을 한다면은 너희는 누구보다 나를 비난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할게. 근데 그리고 또 동시에 올바른 목사님, 주변 세상을 밝히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 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소식은 잘 들을 수 없을까? 재미없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언론서도 잘 안 다루어지지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도 좋은 목사님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싶어.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아니, 일단은 누군가를 믿으려면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는 알아야 믿고 말고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자, 그런데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이걸 나도 인정할 수 있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거든. 자, 그런데 그 모든 증명들이 내가 봐도 반박이 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가 많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섣부른 거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한 3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균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겠지.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세균은 존재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세균을 증명할 수는 없었을 거야. 자, 그렇다고 그 시절에 세균이 없었던 거는 아니겠지. 그리고 신 존재가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은 지금의 세상은 신이 창조한 세상이잖아. 그러면은 그 창조한 세상 안에 창조자의 존재는 원래 보이지가 않아.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지. 내가 무슨 말인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있다라고 해볼게. 이거 쓰신 작가가 이제 박혜영이라는 작가 분이시지. 자, 그러면은 이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을 박혜영이라는 작가가 썼다라는 증거를 이 극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나의 아저씨를 100번, 1000번, 10,000번 보더라도 이 안에서 박혜영 작가가 등장한다거나 박혜영 작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추측할 수는 있겠지. 이런 스토리를 봤을 때 박혜영 작가이지 않을까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이 작품 내에서 작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걸 거야. 왜냐면 창조자는 그 창조된 세상 바깥에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바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그리고 이 말이 포함하는 말은 뭐냐면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원인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신이 없다라는 얘기일 거야. 물론 여기에도 증거가 있는 건 아니야. 누구도
어떤 그 원인의 시작점에 가본 건 아니니까. 누구도 이 세상의 정확한 모든 원리를 깨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도 그 사람의 주관적인 믿음이야. 맞아. 어떤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야.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지만 난 그렇게 믿고 싶어 라는 거지. 그 말은 뭐냐? 두 가지 모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애들한테 니들 왜 그래? 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야 니넨 그딴 걸 믿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다는 거지. 우리 모두 그냥 각자가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래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보니까 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해. 그러니까 신 존재 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신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어. 다만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신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 자, 심지어 수학을 가지고. 자, 근데 얘들아 어렵지 않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도 이공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완전 문과충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너희한테 얘기를 해줄게. 자, 너네 수학에서 소수가 뭔지 알고 있지? 나누었을 때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지는 소수 얘기한다면은 뭐 1, 1은 아니지. 2, 3, 5, 7, 11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할 거야. 자, 이제 이게 소수표인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뭔가 기분이 이상하지. 이게 뭔가 규칙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뭔가 좀 기분이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옛날부터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 소수의 규칙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정말 규칙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정말 몇천 년의 세월 동안 이걸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도 실패했었거든. 자, 그런데 이제 가우스라는 수학자를 거치고 또 리만이라는 수학자를 거치면서 잠깐만 이 소수를 어떻게 둘둘둘둘 말았다가 뭐 어떻게 접었다 어떻게 해봤더니 그나마 거의 근사하게 일치하는 소수의 규칙을 발견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소수가 어떤 간격으로 나타나는지 드디어 그 공식을 찾은 거야. 자,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생겼거든. 자, 나도 몰라. 긴장하지 마. 이걸 막 파고들고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거를 정말 몇천 년 동안 드디어 찾은 게 요거 하나인 거야. 자, 하나인데 또 어떤 수학자가 이 공식을 막 연구하고 있었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친구인 양자역학 과학자하고 밥을 먹게 된 거야. 그래서 요즘 뭐 연구하고 있어? 나 요즘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이 수학자가 양자역학 과학자한테 이걸 보여준 거지. 근데 양자역학 과학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거 원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무슨 말이야? 이거 수학자들이 몇천 년 만에 찾아낸 건데. 아니, 이거 양자역학에 원래 있는 공식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세상의 모든 물질들, 지금 뭐 내 살도 그렇고, 여기 있는 옷도 그렇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들도 그렇고, 뭐 산소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긴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이게 분자 핵이거든? 이 분자 핵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뻥, 뻥, 뻥. 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과학자들이 얘가 언제 분출하나 그 간격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공식이 이 공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몇천 년간 찾아 헤맸던 그 복잡한 공식이 이미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거지, 이미. 즉 세상은 창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하고도 놀라운 수학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복잡한 거, 동물이 복잡한 거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오랜 시간 진화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진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원자는 그렇지 않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얘는 이렇게 생겼고 한 번도 모양이 바뀐 적이 없어. 그런데 맨 처음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고도의 복합적인 수학적 원리를 그 안에 담은 채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어쩌면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엄청나게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 어때? 그걸 본다면은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 자,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픈 문제야. 굉장히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바깥에서 막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돌아다니신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도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지나치게 권유한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마음에는 공감이 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맛집 소개 그런 거 같은 거지. 내가 너무 좋은 맛집을 경험했다 보니까 너도 경험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랑의 표현인 건 맞는데 문제는 그거지. 아니 사랑의 표현이면은 듣고 싶은 사람이 듣기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들을 만한 방법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나도 그 생각에 진짜 공감을 해. 그래서 어떤 피해를 주면서 전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는 진짜 반대하는 입장이야. 난 이게 사실 어떤 도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의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안 좋은 의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걸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권력자고 나는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니까 저 인간들한테 피해를 줘도 돼. 혹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한테 야 교회 나와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자기의 우월감을 즐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의 전도 방법은 나는 동의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얘기라고 한다면은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헌금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알려줄게. 헌금을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이고, 사실 그게 헌금의 기원이 아니야. 헌금의 기원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하셨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저희가 예수님한테 무엇 할까요? 야, 이놈들아, 나한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부탁하자. 뭐를 부탁하셨을까? 이웃 사랑을 부탁하셨어. 오, 알겠습니다. 이웃사랑 할게요. 하는 거지. 자, 근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봤더니, 돈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 돈을 꺼낸 거야.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지. 지금도 헌금의 원리는 그거야. 헌금을 내야만 하고 뭐 이거 안 내면 교회 못 나오고 이게 헌금의 원리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웃사랑으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군요. 여기에 동의된 사람들이 하는 게 헌금이고 그래서 이 헌금은 이웃사랑을 하는 곳에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물론 그것도 있지. 이 기관이 유지되기 위해서 분명히 돈을 쓰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공유하려면은 그 공간 유지비도 필요할 테고 이걸 가르치는 나 같은 사람들이 생계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부의 금액을 교회와 목사를 위해 쓰는 건 맞지만 분명히 헌금의 목적은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많은 지분을 할애하고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목사가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님? 절대 아니야.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재정부라는 독립된 기관을 두고 있어. 그리고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 물론 되게 조그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도 해.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컨트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도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헌금이 목사 개인의 착복을 위해서 모으는 돈이다라는 건 좀 오해가 있어. 근데 물론 잘못되게 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지.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이 간섭을 하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려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고 반드시 비판받아야 되고 헌금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교회인 거지.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술, 담배가 아무 상관없다. 솔직히 그 얘기는 아니지만 앞에 헌금하고 좀 얘기가 비슷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지금 봤던 것처럼 술, 담배를 끊는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에 출석을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원동력은 뭐냐면은 기쁨이야, 기쁨.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 이 얘기가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주신 그 분의 뜻에 맞게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 뜻에 맞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뭐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끊는 게 거기에 도움이 된대. 그럼 끊는 거지. 교회를 출석하는 게 거기에 도움이 된대. 그럼 출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쁨이 그 원동력이야. 그런데 몇몇 교회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약간 그 교회 입장권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약간 그 교회 앞에서 딱 칼 들고서 누가 와. 너 교회 나오고 싶어? 너 술, 담배 끊었어, 안 끊었어? 안 끊었어? 이 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 너무너무 싫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 교회 와야지.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뭐 끊을지 말지는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지. 무슨 교회 안에서 뭐 잘난 사람 들어오고 못난 사람 들어오고 아니 어차피 나도 그렇고 다 못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는 행동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그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쁨을 공급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 개인적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내가 여태까지 성경 봤을 때 성경이 과학하고 충돌한다? 라는 건 딱히 못 느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진화론일 텐데, 진화론을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진화론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종이 어떻게 탄생했나.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었고, 처음에는 이게 한 종이었는데, 어떻게 종이 갈라졌나. 이 종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진화거든? 근데 창조는 뭐냐면은,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창조야.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이 생명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나? 그거는 몰라. 그리고 그건 애초에 진화론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니거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상희 교수님이라는 진화학자분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 뭐 성경에 따르면 지구는 6,000년밖에 안 되었다. 그래가지고 막 60억 년 지구 이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초에 이런 분들은 성경이란 책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경은 무슨 뭐 지구 사용 설명서, 뭐 아니면 지구 조립 설명서? 그런 책이 아니야.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죄와 사망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갔다고. 이거를 막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원리를 설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빅뱅 같은 경우도 과학자가 빅뱅을 발견했대. 근데 성경엔 없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 빅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경에다가 그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담을 거야. 그 옛날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가 성경이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빅뱅을 뭔 수로 설명할 거야.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과학과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정도만 알고 있어. 근데 과학자들이 그 세상을 분석하고 파헤치면서 그 원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나도 과학자들의 발견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나도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거든. 나도 특히 우주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지 서로 맞짱 뜨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다. 과학하고 싸우려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봤을 땐 대부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물론 과학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자, 맞아.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신, 뭐 사후세계, 뭐 죽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라는 책에 객관적으로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악함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다가 이게 해결되었다라는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따지려면 더 따질 수 있고 반박하려면 더 반박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일단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찾아온 거야. 성경을 봤더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가 많이 되는 거야. 사실은 뭐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했대? 그게 나의 악함과 죽음을 없앴대?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고 나도 상당히 따지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 이야기 앞에서 뭔가 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아,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고? 그걸 봤을 때 정말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나는 내 신의 존재를 느꼈다 보니까 그 신의 말이라고 하는 성경을 나도 그냥 믿는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여기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동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봐도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이 책에 나온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인생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성경의 내용이 진짜다! 라는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성경을 진짜라고 믿었을 때 인류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반박의 여지가 없어. 예수는 분명히 실존 인물이었고, 물론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아니면 뭐 부활을 진짜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역사학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예수님이 실존했다, 그리고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모든 역사가가 인정하고 있어.
자,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일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예수님이 나왔고 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이니까. 자, 근데 성경만 갖고 얘기하면 좀 근거가 부족할 수 있겠지.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든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역사서를 쓴 사람들인데 그 역사서에 보면은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해. 자, 근데 이게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빨라. 좀 더 정확히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그 다음에 타키투스의 연대기란 책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유대 고대사 연대기 모두 100년이 안 되어서 쓰여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보통 30년 전후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책들 모두 100년 전에 쓰여졌어. 그러니까 유대 고대사 같은 경우는 70년에서 80년, 연대기도 보통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거라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기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역사서에서 예수가 없는데 구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넣었다가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반박될 수 있었겠지. 아니, 내가 그때 있었는데 예수란 인물 없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쓴 나머지 역사의 이야기도 다 신빙성을 잃을 위험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도 얼마 안 된 시기에 역사가들이 쓴 역사서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걸 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두 책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대로 예수님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신 게 팩트인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도 있지. 야, 니네 맨날 기도한다며, 뭐 소원 빌고 한다며, 야, 그럼 니네 로또 번호 맞춰봐. 막 이렇게 놀린단 말이야. 로또 나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해봤어. 안 맞아, 나도 안 맞아. 내가 기도해서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면 나도 굉장히 많은 소원들을 이루며 살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난 요걸 제일 얘기하고 싶어. 과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일까? 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 우리 애기 새벽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4살짜리야. 얘가 나한테 소원을 빚는 거야. 아빠, 나 저기 있는 저 칼 주세요. 뭔지 봤더니 부엌에 있는 이만한 칼을 달라 그러는 거야. 자기 장난친다고. 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얘한테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얘가 막 우는 거야. 아, 아빠는 내가 말했는데도 안 들어줘. 아빠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면 아빠가 없는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아무리 설명해줘도 얘는 이해를 못하겠지.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간절히 바라고 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선이 되기 힘들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경우도 있고 악함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다면 그분께 구해야 될 것은 내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고 내 뭐가 뭐 어떻게 되고 요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 자, 근데 성경은 바로 이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이야기라는 거지. 어때? 그렇다면은 기도한다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에 대한 벽을 해소해 봤는데 아마 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어. 좀 최소한도 이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들어볼 만 하겠네. 내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네.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할 거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할게. 안녕! 자, 미션 보겠습니다. 나들이 가기, 외식하기, 폭죽놀이 하기, 빙수 만들어 먹기, 노골이랑 이것저것 하기. 다행히 이번 학기 민초 한 번도 안 걸렸고요. 민초, BY, 시 한 편, 아내, 아이들. 몇 개까지지? 총 116개까지. 싸이춤? 와, 어려워 보이던데. 해보겠습니다. 2부터 116까지. 하나, 둘, 셋. 3, 5. 처음으로 한 자릿수 걸린 것 같아. 3, 6, 5, 4. 3 뭐지? 뭐 숫자가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둘, 셋. 3km 러닝. 3km. 와. 아, 나 군대 있을 때 3km 러닝 진짜 싫어했는데 3km. 오케이.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일단 미안해. 자꾸 강의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지.
정말 이번 학기에는 잘할 줄 알았는데 컨디션 관리에 좀 또 실패한 것 같아. 사실 좀 매학 이런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사이버로 전환했던 건데 학기 말이 될수록 수면 부족이나 막 일정이 특히 몰리면서 뭐 오케이 뭐 다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강의 업로드 날짜를 좀 변경할게. 원래 토요일 날 올라왔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틀 더 미뤄가지고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너희가 그 종강될 때까지 강의 듣는데 지장이 없더라고. 일주일간 기간이 다 보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틀만 더 늦춰서 강의를 올리는 걸로 할게. 그래서 노트 제출 기한도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중간 제출 확인 명단을 올리는 걸로 할게. 다시 한번 노트 제출은 월요일 날 밤 11시 59분까지니까 그때까지 내면 돼. 아무튼 좀 많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앞으로도 좀 더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더 미뤄지는 일은 진짜 없도록 할게. 아무튼 미안합니다.